창세기 4장 1절서부터 일단 같이 5절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제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또 어제 마무리를 다 짓고 나니까 우리 또 몇 사람이 늦게 가셔서 어제 참 함께 하셨던 분들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침례식이 멀리 외부에까지 나가지 않고도 우리 교회에서 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도 이번에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침례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잘 이번에 다시 한번 다시 준비를 잘해서 그분들 말씀으로 좀 이렇게 준비되어지게 하고, 그래서 올해 지나가기 전에 침례식을 더 한번 해야 되겠다. 날씨가 추워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침례 받는 분들의 신앙이 조난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성도님들을 기도해서 섬겨서 우리가 같이 축복받은 삶을 좀 살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달 맞이하니까 9월, 10월달에 해서 그분들 도와드려서 다시 한번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잠깐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흐름은 맨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아주 기초이면서도 근거가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제사장에 대한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근본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다스리는, 그래서 왕의 직분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유지하려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는데 그 근거는 왕 노릇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물들어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왕 노릇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왕만 강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왕으로서의 그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하려면 제사장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 속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노릇 하는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얻어 누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생명나무 열매를 취할 줄 알아야 됐는데, 그것을 그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얻기 전에 원수가 와서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오늘날도 성령을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 성령과의 교통함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왕성하게 일어날 때 왕노릇하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느냐? 기도만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분명한 것은 영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나요. 그런데 말씀 없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안 돼요. 분별력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없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이론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양쪽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진행되어지는 그런 것을 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를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우리 구약에는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있잖아요. 본래 이것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하나. 아담에게 이게 하나로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장의 직분이, 이것이 잘 훈련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말씀을 말함으로, 선지자는 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야 되고, 다스림으로 권위가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은 타락하면서 그것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로.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이 다시 통합이 돼요. 통합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구약에는 그것이 각각 나눠져 있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로 와서는 그 세 가지의 직분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선지자적인 그 기능이 발휘되어서 미래까지 예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시는 것도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통치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본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래 창조했는데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을 우리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강화되어지고 기도가 강화되어지고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에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도 아직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 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 드디어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서 역사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뜻을 이루는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제사장의 직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일단 막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빗나가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다른 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그래서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어떤 한계까지만 딱 이렇게 하려고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자기가 혼자만 잘해가지고 절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장의 무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제자들하고 사도들을 택했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사도들이 제사장의 무리라는 것을 아시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말씀이 내 속에 짜여지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런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어제 제가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삼위 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전치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안으로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안으로 집어넣으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삼위 되신 하나님 안에 각각 다 연결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이미 침례받을 때 연결시켜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 주셨고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속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낮에는 일을 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그냥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근거가 항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제사장 직분이 기초가 되어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 오늘 제가 설교를 요약을 해서 보낸 것 중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 우리가 있고 가인이 있어요. 근데 하와가 큰 아들이 하나님이 이거 자기들에게 말씀할 때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이 뱀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와가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 너무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낳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너무너무 허탈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와가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한 것을 이 원수를 갚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간절했는데 그걸 안 이루어지니까 가인이 많은 부분 실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아벨. 우리나라 성경은 아벨이지만 허벨이거든요. 근데 원뜻은 무슨 뜻이냐? 허탈함, 공허함. 그래서 기대했던 것에 대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이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를 낳으면서 하여튼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둘째는 첫째 아이하고 또 다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라면서 둘이 각각의 아벨은 직업을 양치는 것을 선택했고 가인은 우리가 알듯이 농사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아벨이 양을 치는 일은 자기의 삶에 자기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줍니까? 아벨 시대 때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기도 못 먹고 또 그때 나중에 이제 좀 사람들이 이게 생기지만 그거 가지고 나가서 돈벌이가 되느냐? 전혀 돈벌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 나가려면 짐승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부모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없었고 등등으로 인해서 부모가 전해준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면 이렇게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똑같이 가르쳐 줬는데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나가고 자기 방식으로 살고 그래서 농사 짓는 자가 됐어요. 농사 짓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유익했나요? 농사 짓는 걸? 그때 당시에는 농사 짓는 걸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 치는 것은 자기에게는 전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유익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직업을 취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지만 아벨이 좀 허약했어요. 허약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겠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것은 가인은 자기 길로 나가고 자기 길로 나가서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땅이 갖다 주는 것, 땅이 생산해내는 것을 보고 가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가인이 농사를 지었더라 그랬잖아요. 땅을 숭배하였더라 그렇게 돼놨어요. 그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도록 원수가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양을 쳤던 그는 오늘 성경 뭐라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죠. 이 제사 지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가운데도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을 행했던 아벨.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가인도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곡물로, 곡식으로 드렸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인이 드렸던 곡식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러분들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농사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걸 드렸단 말이에요.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방식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나갔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그러면 가인이 드린 예배는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그렇죠. 원수에게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마귀는 이미 세상 임금이 되어져서 마귀를 위한 예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탄생한 것이 바로 가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나온 것은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기를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마귀를.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아벨이 어떤 직분을 유지했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예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그냥 드리면 된다라고 그것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막 일어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기초를, 이 기본을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응? 그래서 가인은 그걸 잃어버렸고 아벨은 그걸 유지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은 한 번의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가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마귀가 그걸 질투한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 한 번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른 예배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응? 여러분들, 제사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전심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은혜가 임하고 또 믿어져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